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소망 주님께 찬양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 주께 있네 주. 우리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순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다 나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묻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이 물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을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참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을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혹시 기도자 계신가요? 예, 잠깐 기도자 나오시죠. 예. 우리 김영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루를 마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신광재단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모두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도 모두 아시는 주님, 때로는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까지도 모두 아시는 주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기저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일 때에 우리 주님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들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 우리 주님 괜찮다 하시며 강함으로 담대함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지만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또한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신광 가족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중심이 곧바로 세워져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3장 31절로부터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5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제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 후에 다가올 우리 추수감사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감사의 카드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록하셔서 감사의 열매에 나무에 열매를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시다 보시면 밖에 사진 촬영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빠지지 마시고 가족 사진 촬영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번 추수감사 때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될 만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육자들이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어떤 영광을 올려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웃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지금 해년마다 해오고 있는 일이니까 함께 나누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과 하나, 배 하나 이렇게 가져오셔서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들이 정성을 좀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된 것들을 좀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도 나름의 정성을 좀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 분들과 함께 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 셀 모임도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셀 리더분들께서 순종해 주셔서 함께 2021년도 그렇게 걸어가도록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2021년 셀은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셀 모임에 지금까지는 설교를 나누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우리 사랑하는 리더들하고 저하고 만남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으로 말하면 12월 1일 날 화요일 날 밤 9시에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밤 9시에 저와 우리 셀 리더들이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셀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도 아주 잘해 오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줌을 통해서나 또 모임을 갖지 못하는 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셀들은 이제 힘을 내셔서 이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12월 달부터서는 용기 내셔서 함께 만나는 귀한 은혜를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정말 우리 교회에 벽돌이 무너지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12월부터서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어느 요일이든지 그 셀이 모일 때에 저를 한 번만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셀들은 한 번, 1년에 한 번 저를 좀 초대해 주시되 12월, 1월, 2월 이 정도 한 3개월 안에 함께 저와 함께 셀 모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교우들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인도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셀 리더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셀 모임에 또 선교의 모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함께 예배당에 나오고 또 한 정말 감사한 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이 안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유튜브가 안 됐었는데 우리 찬양 시작함과 동시에 유튜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과거와 단절된 새 가족된 교회. 이 말씀 안에 이 단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새 가족이 된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서 쫓아오시면서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내 삶에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시작했었던 첫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신광교회도 건강한 교회고 나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점을 첫 번째 나라고 하는 것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건강해야만 교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믿으십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도 아프면 참 힘들잖아요. 모든 것이 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은 첫째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신광교회를 다닙니까? 왜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까? 제가 제일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눌 때 제일 이렇게 마음에 좀 거슬리는 말이 이 교회는 그래. 그게 제일 슬퍼요. 저는. 아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면 내 교회,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지 이 교회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내 밖으로는 표정을 못 내지만 마음으로는 좀 아플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답은 너무 간단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렇죠? 믿으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건 신앙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누구냐? 주님은 지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려면은 지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밥도 먹이고 여러 가지 음식도 해서 몸을 먹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몸 스스로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몸 대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논리를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지체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건강해진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가정도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체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가정이 이렇게도 살아간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버는 돈은 당신이 쓰고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쓰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내 돈이 어디가 있어요? 결혼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돈은 따로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뉘어져서는 안 돼요.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된 자로서 하나가 되려면 늘 질문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닐 때도 교회 섬길 때도 그래요. 누가 있으면 좀 늦게 가고 싶을 때 있을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물어야 돼요. 왜 내가 네 모임에 늦게 가고 싶지? 예를 들어 선교회를 하는데 내가 선교회 참여하기가 싫어.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왜 내가 참여하기를 싫어하지? 왜 그렇지?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회뿐만 아니라 늦어야 되는 거, 어느 모임에서 무엇 때문에 가기 싫은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가정이라는 곳,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조금씩 마음이 멀어진다고 한다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찾고 문제를 풀어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약속에 항상 늦는 모습을 내가 배워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어요. 몸에도. 또 내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관계 때문에 그 모임이 싫어지고 그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앞에 늘 나올 때 말씀에 온전하지 못하는 반응이잖아요.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해결하고 풀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 왜라는 질문을 할 때 늘 언제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 내 안에 복음이 능력이라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층 더 성숙해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지요. 안 봐버리면 되니까. 안 만나면 돼버리니까. 떠나버리면 되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가정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아무런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내 삶에 한 가지 숙제, 소홀한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서. 그 부분이 왜 소홀한지를 한번 내 스스로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과거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가정에서 갈등 해결은 어떻게 하는가?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도 때로는 부부싸움 하시죠? 하신다 그래야 제가 좀 덜 부끄러워잖아요. 그렇죠. 저도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또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해결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답은 뻔히 보이는데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때로 이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죠. A는 A고 B는 B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 더 힘들어하지요. 사실은 갑자기 저를 이렇게 목사로 바라보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툴을 우리가 솔직히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무엇을 바라보면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게 돼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해결하셨지? 제 어릴 때의 아버지 어머니의 해결 방안을 제가 떠올려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내가 때로는 은연중에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옳은 건 아닌데 그 모습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답습하는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안 좋을 때에 그냥 어머님은 그냥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참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거든요. 굉장히 지금도 급하세요. 지금도 급하신데 굉장히 고집도 세시고 급하세요. 근데 그냥 어머님은 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아버지 나이가 86이고 어머니 나이가 82인데요. 지금도 마음 가운데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갈등을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얘들아, 아무 문제 없어. 엄마 아빠는 우리는 문제를 보고 있는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믿고 싶지요. 맞아,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어도 행복한 가정이야. 스스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나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바라볼 때는 아쉬운 점과 안타까운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저는 이제 한국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이민사회 안에서는 진짜 더 많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언어적인 관계, 또 자녀들과의 문화적인 관계,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지난번에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만났을 때에도 이쪽의 EM이 정말 성공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많은 젊은 친구들이 나가도요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지금 저기 맨하탄의 리디머 처치라든지 여러 가지 큰 교회, 우리 한인 학생들, 한인 청년들이 가도요 외롭대요. 그들의 고백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우리 젊은 사람들 안에 많이 있다고. 우리 저희 앉아 있는데 저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많이 힘들어요. 진짜 그런 대부분 다 EM의 친구들이 말하는 게 왜 그런가 그러면 저희들이 한 7명이 다 같이 이 문제를 이번에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가정생활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다투기도 하시고 그럴 때에 신앙적으로 잘 푸시고 믿음적으로 잘 해결해 가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정말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아까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그래, 행복한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 안에서 쌓여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면 늘 우리 어르신들하고 함께는 안 하려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것도 지금도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들만 잘못이 아니라는 거. 제가 늘 말하지요. 우리들도 최선을 다한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처럼 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지만 또 말씀 앞에서 하루를 다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 자체를. 그것도 복음이고 그것도 은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은 이제 좀 돌아와서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고 고지식하면 왜 자식이 내 말 안 들어? 또 반대로 말하면 이제는 애들이 다 커서 우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신앙도 그냥 버려두고 있지 않나요? 그냥 아이들 알아서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진짜 복음이 나를 치유하였는가 한번 물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그러신가라는 것.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찾고 그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내 마음의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었죠. 근데 이때 속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뭘 속았습니까? 와, 나는 자유해 그랬어요. 진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정말 자유해요. 근데 자유한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들은 주님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지만 그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대로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서 주님의 복음과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결하지 못했던 게, 내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그 복음 안에서 제가 완전히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됐어. 그리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 근데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그 과거의 것들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고 나에게 때로는 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는 힘들거든요. 이거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지금의 삶에 관심을 더 두고 지금 이 정도 살아가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 한번 기억하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진짜 신앙은 피상적인지 아니면 변화가 진짜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한번 정말, 여러분은 변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변해 가시죠? 전 우리 신광희 교우들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삶에 대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진리를 가져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라고 우리 다윗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였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해요. 이새라는 사람은 아마 신앙이 참 좁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이새의 마음에도 사실은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내 형들이 다 있었지만 막내를 양치는 데까지 보낼 정도로 어떻게 했을까요? 자식들을 편애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죠. 그의 이새의 마음도 온전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번째, 다윗의 마음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간음하는,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도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의 그 사람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700명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후궁이 300명이 1000명이에요. 아내가.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이 솔로몬은 무엇에 탐닉한 사람이었어요? 성적인 욕망에 탐닉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사실 정말 많은 후회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랬었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인 여러분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잖아요. 르호보암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서로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쪼개져 버려요. 그때부터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자리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신앙의 큰 마음들이 시간을 따라서도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성적인 죄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의 다윗의 자녀들도 한번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도 어땠냐면은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중에 기억나시죠?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큰 아들 암논이 있었잖아요. 또 딸 다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딸 다말을 암논이 겁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이복 오빠였던 암논이 겁탈을 하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암논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들 사이에서도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안타까운 게요. 다윗이요. 다말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을 때 성경을 보면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다윗이. 암논 너가 잘못했다는 말을 못해요.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에도 밧세바에 대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죠? 또 압살롬이 다윗을 또 아버지인 다윗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잖아요. 그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마지막에 그 다윗의 첩을 갖다가 자기의 부인 삼으려고 했었던 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엄마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반대로 생각하면 참 성경은 진실만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렇게 정말 추한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 추한 일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보여지는 은혜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들 가운데 자식들에게 전파되어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대마다 갈등과 분열의 문제, 자식들끼리 계속 싸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늘 형제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 가정에 한번 대입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도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제,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은 문제라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서로는 사람을 섬기는 음란의 문제라든지 때로는 나이대별로 선교회별로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의 선배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대 제가 이제 50대죠. 50대의 세대, 60대, 70대, 80대들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일에 80대도 70대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고 배운 것이죠. 또 내가 50대지만 40대, 30대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은연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고 이 같은 문제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가? 첫 번째 거짓말하는 걸로 들어와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거짓말부터서. 왜냐하면 죄의 시작이 뭐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 안에서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거짓말한 얼마나 시끄러운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통 세상이 이게 진실인지 이게 거짓인지 그거 파악하니라고 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이 거짓말하는 걸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 편애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면 정말 문제 한쪽만 편애하는 거.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집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대화를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저에게
저하고 와이프가 함께 있는데 이제 언니도 이렇게 있는데 아빠는 왜 자기에 대한 기대가 낮느냐라는 거예요. 언니에 대한 기대는 높은데 왜 자기에 대한 기대는 낮느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들의 그릇을 볼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 되면은 되는 거야. 10에 8알, 10에 7알. 저는 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오유,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제가 들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인정을 하더니 얘한테 상처를 줄 거고 이때는 아니구나. 그냥 밀어붙여야 되겠구나 생각이. 아니야. 아빠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엄마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너의 기대가 아니라 너의 최선을 요구한 거였어.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끝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랬나? 그랬더니 그랬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저도 둘째거든요. 형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좀 유교적이신 분이셔서 아들 둘을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막내인 여동생을 조금 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런 편애 속에서 생각해 보면 잘한 것이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런 편애가 좀 있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문제를 교회에서도 가져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로든 셀이나 모든 모임 속에서 편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편애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지금 이겨서고 은혜 안에 이겨설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쟁과 단절의 유형도 있어요. 늘 경쟁하고 늘 끊어내고. 그래서 교회도 제일 슬픈 건 뭐냐면 그룹 만드는 게 제일 싫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룹 만드는 게. 저도 참 그래요. 어쩔 때는 저를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그 결과를 제가 봐요. 분명히 속에 있는 이야기 같아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제 귀에도 들려지게 되겠다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인간인지라 때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움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약점은 우리가 다 있어요. 그 약점이 우리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조금 더 복음 안에서 함께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룹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룹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밖에 가서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욕을 하십시오. 그러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 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가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패턴이 정말 그런 모습들이 있나? 내가 우리 가정에 아까 말씀드린 편애나 그룹 짓는 거나 단절시키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이런 혹시 패턴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과거가 더 크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나?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내가 왜 이럴 때 이렇게 화가 나지? 딱 뒤돌아보면 누구를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기도 하고 어머니를 닮기도 해요. 거의 95%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의 과거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작동하고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뒤를 돌아봐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야. 맞아. 내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고 습득을 했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끊어내야지. 주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런 일이 생길 때 이제는 맞아. 이 과정, 프로세싱이 내 안에 역할이 되어지면 반드시 아웃풋이
좋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쳐서 복종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무엇인가 늘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도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옛 가족이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어떤 가족이 되었을까요? 새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오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많이 온 그 가정이 누가 있냐면 마리아도 있고 요셉, 야고보도 있고 주님의 형제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밖에 어머니도 계시고 형제들도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누가 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혈과 육의 가족이 아니라 어떤 가족이 돼야 되죠?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게 새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개념만 우리가 가슴에 안아도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 신광교회는 건강한 교회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아픔도 있지만 새로워질 수 있다, 없다? 다니엘 형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는 모든 모습들이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는 새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게 새로운 뿌리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늘 옛날의 모습 그대로 나를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날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리에 서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에 서야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나를 공격한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딱 생각하세요. 저것은 옛날에 마음이 작동한 거야. 이해되시죠? 옛날에 마음이 작동한 거야.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왜 나 공격하지? 왜 나한테 시비하지?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돼. 저분이 어제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이 원래 세상에 살다가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기도하게 되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전의 뿌리를 제거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힘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가계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되죠. 그렇죠? 권사님들은 교회에 어머니라고 그러죠. 기도에 뭐라고 하죠? 어머니라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어머니 맞으십니까? 영적인, 정말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적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존경해야 될 일이 필요해요. 자, 또 한 가지. 교회가 첫 번째 가정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정은 어디가 되는 거죠? 교회.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가정은 따로 있죠. 여러분, 그 가정이 다 교회에 나오면은 어차피 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나뉘어져 있어도 진짜,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해요?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고소고발해요. 형제와 자매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과 같은데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진정한 가족은 교회가 첫 번째 가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새 가족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어요. 새 이름도 주셨고요, 새 힘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새 가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경험하지 못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거가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지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지워내지는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일로 우리에게 죄를 부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들을 언제나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새 출발하는 것은 갓난아이와 같은 거예요. 와, 나는 복음을 알았어, 나는 은혜를 알았어. 그러면 이때부터서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활동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를 통해서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무조건 이루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구한 교회, 내 가정은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표가 반드시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이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과거의 모습들이 그대로 갇혀진 상태에서 과거의 모습들이 주인 노릇할 때 잘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과 교회를 넘어서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이 5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자고요? 모든 일에 감사. 옆에 분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수감사절날 설교가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설교 하고 싶어요. 참된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전부를 감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러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올 한 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관계 맺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말 안 하면 각자 방문 닫아놓고 살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어느 정도 교회로 돌아올까 기도를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관계를 꾸준히 모아시는 분들, 맺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리더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생활은 누가 변하는 것이라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늘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은혜가 돼요. 네 번째는 함께하는 이들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지만 오늘 찬양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왜 노래를 저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었는가 봐. 그분을 위해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컨시스터리 회의를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나 같이 마음을 합치지 못할 때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5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죽고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이 내 자신을 내어 보이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때, 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는 변화돼요. 근데 아유 못하겠다, 이대로 그냥 가지, 그럼 어떡해? 우리는 끝까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뒤돌아보면 교회, 내 인생이 교회. 그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갈등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하고 내 자신도 건강해요.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를 배웠어요. 내 삶의 과거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가, 이걸 뒤돌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쪼개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접목시켜서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 앞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가 복음 안에서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늘 주의 복음 안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니 교회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지난 인생의 과거를 끊어버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새 가족이 되어 건강한 교회로서 남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